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40절부터 4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부 정복의 총정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진을 칩니다. 진. 어디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죠? 어디죠? 길갈. 따라서 합시다. 길갈. 그래서 이제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단강 밑에 이제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위로 흐르고 여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요단강 건너자마자 바로 이제 길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을 좀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그림. 보이시죠? 대답이 통 시원찮아요. 어떻게 보이시죠?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옆에 길갈이 있죠. 그래서 길갈에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왼쪽 또 위쪽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제일 먼저 이제 중부 지역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 두 번째 성이 아이성, 그렇게 정복을 해 나가죠. 이런 소문들이 다 퍼집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화친을 청하러 온 성읍이 하나가 있죠. 그 성은 큰 성입니다. 싸움도 잘해요. 그 성이 어떤 성이죠?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화친을 안 해주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라고 합니다. 화친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새벽 시간에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하겠지만 다 멸망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짓말인 것이 밝혀져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화친을 맺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화친을 맺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한번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면 쉽게 되겠습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기브온과 길갈 사이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가지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예루살렘까지 해서 이 5 성읍이 힘을 모아가지고 길갈에 기브온을 칩니다. 기브온을. 너희들 너 왜 우리 배신했냐?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치죠.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달려가가지고 이 5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사실 나라라고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는 거의 성읍, 그러니까 성주죠. 성주. 한참 싸우는데 여기 기브온 왼쪽에 보면 게셀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죠. 게셀. 저 사람들이 갑자기 끼어드네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이 예루살렘, 야무롯,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사람들을. 그런데 괜히 끼어들었다가 이 게셀도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러 가긴 했지만 도와주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복받을 일이 못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함께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이게 남부거든요. 이 길갈, 기브온, 요 게셀 요쪽은 남부, 중부입니다. 중부.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공격한 다음에 공격해서 싸우게 되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다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저 밑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맨 밑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했다가 다시 돌아간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고센 땅 전체를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이 점령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을 보여주시죠. 이건 11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길갈 진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기 훌레호수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하솔, 한번 따라합시다. 하솔. 요 나라가 주도를 해서 야빈 왕이랑 야빈이 주도를 해가지고 뭐 그야말로 모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랬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공격을 하러 오는 거죠. 그때 이 길갈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아주 빠르게 진격을 해가지고 메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북부 지역을 또 다 멸망시켜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중부 지역을 장악하고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북부 지역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다 이 당시 전쟁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완전히 철저하게 진멸하는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 10장, 11장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여기 보면 4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가데스 바네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밑에입니다. 가사는 어디냐면 해변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남부 끝, 그 다음에 바닷가, 그리고 위쪽으로는 기브온까지, 중부 지역을 포함한 기브온까지 해가지고 온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는 거죠.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 땅을 다 점령했다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41절에 가사까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더 읽다 보면 이 가사 지역은 점령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아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거든요. 그 아도니세덱이 주도해가지고 남부 연합군이 공격해와가지고 다 멸망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사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언제 정복을 하냐면 다윗 왕 때, 이제 한참 뒤로 가가지고 다윗 왕 때 정복을 하고요. 가사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언제 정복을 하냐면 솔로몬 왕 때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가사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정착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복 사업이 끝나니까 그 이후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시절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평화롭게 사는 그때가.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남과 동시에 뭐가 시작이 되죠?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통치를 했습니다. 모세가 통치를 하고 여호수아가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십니다. 각 족장별로, 지파별로 이렇게 그 지역을 이끌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외적이 침입을 해오면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겨내고, 또 그 외적을 또 물리치면 또 그 사사는 사라지고 없다가 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외적을 들여와서 공격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왕. 그래서 처음으로 세운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모세 지나고 여호수아 지나고 사사세대 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오게 됩니다. 왕정시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남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북쪽은 유다라고 하죠. 다 알고 있죠? 따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마치 북한이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남북이 갈라지고 그러는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북한이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고 있다가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나오는 거죠. 바벨론. 따라서 바벨론 제국. 그러다가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한번 이 그림을 한번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예. 이게 이제 중동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저 위에 흰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레바논입니다. 너무 조그매서 글을 못 써. 레바논. 밑에 이집트. 이렇게 나라들이 쭉 있는데요. 이쪽 지역을 이제 다른 나라 제국들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어떤 때는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나니까 바사라고 돼. 성경에는 페르시아가 또 점령을 하고, 페르시아가 또 멸망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또 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런저렇게 또 분리가 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제국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게 되겠죠. 지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까지 오는데, 그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데, 잠시 없애주시죠.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까지 왔어요. 성경의 로마 시대에 왔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가 거의 유럽이나 또 중동 지역이나 심지어 아프리카 쪽까지도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로마가 다스립니다.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에 사사건건이 대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나라. 그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독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실제로 또 독립에 성공해가지고 얼마 동안 이스라엘이 그 로마 제국 밑에서 독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서 보니까 하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 살지 말고, 너희들이 뭉쳐있으니까 자꾸 우리들 로마에 대항을 하는데 다 나가라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생활을 하기를 몇 년 동안 하냐면, 나라 없이 이스라엘이 돌아다니고 유대 민족이 돌아다니는 것이 몇 년이냐면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터진 겁니다. 로마에게 대항하다가 로마에게 쫓겨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 다닙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거의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희한한 나라 중에 희한한 나라입니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성을 유지합니다. 끝까지 유지하고, 이유는 단 하나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선민 사상과 신앙, 그 신앙으로 2000년을 계속해서 버티고, 그리고 전 세계로 터져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대부분의 지도자가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세계의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30%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노벨상의 30%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집요하고, 또 기술도 뛰어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다가 1940년대가 되면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시오니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답시다. 시오니즘. 이게 뭐냐면 시온산이죠. 이스라엘 시온산.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지금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라가 없어요. 그 지역에는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중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개별적으로 한 사람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 나라에. 어떤 방법이었든지 간에 그 나라에, 이 중동 지역, 아까 보여드린 그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하나씩 들어가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집니다. 세계 1차, 우리나라도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 때에, 그때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서는 독일이죠.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런 쪽이 이제 저쪽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그것을 방어하면서 나라를 끝까지 방어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영국과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재정 능력과 모든 기술력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영국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오케이 해요. 허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외무장관이 그것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우리가 허락한다고, 우리가 지지한다고 영국의 외무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8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해 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독립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1949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합니다. 독립을 선포해요. 참 놀랍지요. 그리고 났는데 독립을 선포한 그 다음 날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어떤 나라의 모습도 가지지 않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힘을 모아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독립을 딱 선포한 그 순간, 그 다음 날 주변 나라들이 공격을 하는데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죠.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 그림 말고 전에 그림 보여주시죠.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조그맣습니다. 저 때는 저런 그림 자체도 없죠. 저런 그 국경도 없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런데 독립을 선포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 살겠다.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에 살겠다라고 독립을 선포하고 선언할 순간, 그걸 선언할 걸 미리 다 주변 나라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날 누가 공격을 하냐면 이미 다 자기들이 짜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시리아와 이라크와 요르단과 이집트 이 네 나라가 협공을 합니다.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세하고 예멘이 가세하고
이래가지고요, 저 조그만한, 아직 나라도 형성되지 않은 그런 그 조그만한 나라에 중동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게 역사, 제가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제1차 중동 전쟁이라고 합니다. 1차 중동.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 조그만한 나라, 나라도 아닌 그때에 저렇게 엄청난 중동의 오일머니, 돈이 많은 그 나라들이 온갖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이스라엘의 뭐 전쟁 기사가 있겠죠. 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유엔에서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주를 해 살 수 있는 그 두 지역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몇몇 개 지역을 하기로 유엔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 유엔의 결의에 따르지 않고 다른 중동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 팔레스틴 사람들,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나 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지금 남부 지역을 지금 여호수아가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하나 다 점령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남부에 있는 왕들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 힘을 모으더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고 나서 한 자리에서 단번에 멸망당합니다.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다 모여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인하시고 나가게 하셔서 그걸 완전히 또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경에만, 이 구약 성경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1949년에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1949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 엄청난 강대국들이, 힘이 있는 나라들이 다 전쟁에서 지고 이스라엘이 완전 독립을 이루고,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던 원래 사람들은 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한번 저 그림을 다시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죠. 세 번째 그림은, 저기 보면 검은 게 있죠. 요르단 요자 위에 검은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점 밑에 점이 하나 보이죠. 검은색. 저 이스라엘 밑에 점으로 되어 있는 그 검은색이 보이죠. 그게 뭐냐면 그게 가사입니다. 가자지구라고 하는, 지금도 이 가자지구에서 맨날 싸움이 일어나잖아.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그게 바로 저 가자지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41절에 나오는 가사, 그 가사가 바로 저 가자입니다. 가자지구.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가자지구는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약간 조금 큰 검은 건 웨스트뱅크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함께 살 수 있도록 유엔이 정한 평화구역입니다. 거기는 다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쫓겨나 버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자지구 조그만 곳하고 이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그 곳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구 밀도가 엄청 높습니다.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입니다. 왜냐하면 다 쫓겨났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2차, 3차, 4차,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웨스트뱅크도 이스라엘이 거의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영토가 상당히 커지게 되고, 지금은 실제적으로 조그만한 가자지구, 다 네 번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네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오고 서한지구가 나오고 웨스트뱅크, 서한지구가 나오고 가자지구가 나오는데요. 이 서한지구는 지금은 거의 이스라엘이 통치합니다. 뭐 이스라엘이 뭐 조금씩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살고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뭐 거의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이 서한지구입니다. 남아 있는 곳은 가자지구.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사, 그 지역이 하나가 남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참,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저는 이게 재미있어서 뭐 자료들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 현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을, 이제 중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밑으로는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이쪽 해변을 다 점령하는데 가사 지역만 딱 남겨놓고, 그리고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론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짧게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성경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 딱 한 가지. 왜 이길 수 있었느냐?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매복 전략을 쓰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다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한 나라 다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 나라를 점령할 때 또 본토를 또 공격할 수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공격한다고 해놓고는 자기들이 오히려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그래서 남부 지역 점령할 때, 북부 지역 점령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그때도 오히려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공격을 하지만 오히려 패하고요, 이스라엘이 아주 견고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건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핵폭탄이 200개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걸 만든 것 자체가 허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될 수 있는 일인데,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예요. 핵폭탄이 2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이아몬드의 최고 산지입니다.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그 능력이, 이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사해, 뭐 죽은 바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 사해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어떤 엄청난 그런 그 광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미국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면 움직인다고 할 수 있고, 미국을 움직이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선지자로 여기지만, 지난번에 로마서 강의했듯이 어느 날 이제 그 이스라엘도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라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이게 단순히 성경에 있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에 무슨 뭐 신화나 어떤 뭐 과장해서 기록을 했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 성읍들은 조그마한 성읍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런데 1차 중동 전쟁은 조그마한 성읍들이 공격한 게 아니고 거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그 부강한 나라들인 그 나라들이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42절 중간에 단번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빼앗으니라. 따라서 단번에. 여러분, 단번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단 한 번의 원정으로 이런 말입니다. 자기들이 다 모아놔가지고 그냥 원정을 한 번만 떠나면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예루살렘 공격했다가 다시 와야 되고, 또 다른 곳 라기스 갔다가 또 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힘을 모아놓으니까 한 번의 원정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승리는 강력하고 하나님의 승리는 완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김용태 장로님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분을 특별히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고자 하니까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 무엇이 생각났냐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단번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9장 26절, 9장 28절, 10장 10절, 10장 14절에 보면 단번에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단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칭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단번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매년마다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읽어보죠. 43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남부 지역 정벌을 다 끝내고 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전쟁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 부분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모든 수고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싸움 전투에 임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싸움은 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평안의 나라로 돌아오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의 은혜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겠지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싸움도 끝내고, 이 땅에서 싸움이 계속 있잖아요. 싸우다가 또 평안을 얻고, 또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또 평안을 얻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늘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